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9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천사와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필리핀에서 공부하던 친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가 아침에 운전을 하고 학교에 가고 있는데 길가에 차가 세워져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필리핀은 교통 환경이 열악하고 특별히 이 갓길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종종 지나다 보면 사고 난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사고가 났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쳐서 학교를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1년 동안 1000명 선교사의 봉사를 마치고 귀국을 준비하던 2명의 여선교사들이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이 자기의 생일을 맞아서 이 필리핀식 자동차 지프니를 빌려서 가족들과 함께 그 차를 타고 바탕가스라는 곳으로 놀기 위하여 가던 중에 선교사들을 그만 친 것입니다.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 병원에서는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닐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와주셔서 이 선교사들이 회복이 빠르게 되었고 일주일 만에 퇴원하여서 무사히 졸업식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에 사고를 낸 필리핀 그 운전자가 1000명 선교사 본부를 찾아와서 자기의 과실을 사과하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선교사는 무사하고 회복되어서 한국으로 무사히 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더니 또 한 사람은 어찌 되었냐는 것입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2사람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 운전자는 자신은 분명히 3명을 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노란 옷을 입은 한 사람을 먼저 치면서 브레이크를 밟고 2차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2사람을 치었기 때문에 아마도 첫 번째 사람은 죽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주변의 목격자들에게 물어보아도 거기에는 분명히 2명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노란 옷을 입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섬 사바 지역으로 파송된 로즈와 주리에라는 2 여선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2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옆마을에 전도하러 가기 위하여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을 지나던 교회 장로님이 그 인도네시아에서 개조한 그 오토바이를 개조한 바짜이라고 하는 이 차를 타고서 그 선교사들을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고 목적지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미안하지만 자리가 부족해서 태워주지 못하겠노라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2사람이 탈 만한 공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냥 지나치는 장로님이 참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후에 2 선교사는 버스를 타고 그 마을에 가게 되었고 그 마을에 먼저 도착한 장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에게 왜 공간이 있었는데 태워주지 않았냐고 했더니 장로님이 거기 3명이 있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들과 함께 있던 또 한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도저히 3명을 태워줄 공간이 안 돼서 그냥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2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2밖에 버스 정류장이 없었고 그제서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였음을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적 154페이지에 보면 우리들은 천사들의 사명을 지금보다 더욱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모든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은 하늘 존재들의 협력을 받고 있음을 기억함이 좋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빛과 능력의 군대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과 동행하고 있다. 힘이 탁월한 그룹과 스랍, 그리고 천사들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바 된다. 여러분은 천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무려 천사라는 말이 170번 이상 나옵니다. 개신교 신학에서는 중요한 주제가 소위 천사론이라고 하는 이 천사에 관한 교리인데, 재림교회 기본교리 28에는 천사론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때때로 이 천사의 존재와 사역에 대하여 좀 잊고 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강신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타락한 천사들을 통하여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흉내내기도 하고 실제로 죽은 사람으로 가장하여 나타나기도 하면서 마치 사람이 죽은 후에는 혼백이 살아서 떠도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 무당, 점장이, 심령술사, 단, 뉴에이지 이런 것들이 모두 강신술의 사단이 역사하는 그러한 매체들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이 영혼이 죽은 영혼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사람을 그렇게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충분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일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귀신의 존재는 사단을 따르는 그와 동조한 타락한 천사들임이 분명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사단과 함께 이 땅에 내어 쫓긴 사단에게 동조한 타락한 천사의 존재들이 있음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들은 하늘 천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런 숫자라고 있습니다. 이 3분의 1이 실제 숫자인지 상징수인지 우리가 연구해 보아야 하지만 적어도 꽤 많은 사단을 동조하는 타락한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존재에 대하여 경성하고 주의하고 속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적어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3분의 2가 넘는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우리가 때때로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사단의 천사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천사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천사들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파송되는 반면에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존재로서 우리에게 보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어떤 천사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꺼내주고 구원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천사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심신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주고 그에게 먹이기도 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천사는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붙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고, 어떤 천사는 불과 유황이 쏟아지기 직전에 소돔성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의 손을 붙잡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늘날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파송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영원한 빛에 의해 하나님의 섭리가 명백해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천사로 말미암아 얼마나 보호되고 중재를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 천사들은 사람이 관계된 사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들은 빛나는 옷을 입고 나타났고 길 가는 나그네의 복장을 하고도 왔었다. 그들은 사람의 가정에서 우대를 받았고 길 저문 행인을 인도하는 일도 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메리트 와렌 선교사가 하루는 찬타이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가기 위해서는 산을 하나 넘어야 했는데 불행히도 그가 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에 해가 지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찬타이프 마을에서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밤에 그 산을 넘기로 그렇게 강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어두워서 길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길을 더듬어서 돌다리를 건너고 나니 큰 집이 마침 보였습니다. 메리트는 그곳에 가서 노크를 하고 실례합니다만 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하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오더니 기꺼이 빌려드리지요. 그런데 이 밤에 어디를 가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산을 넘어서 찬타이프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됐습니다. 나도 거기로 가려던 참이었는데 함께 가십시다. 이 메리트 선교사는 뜻밖의 중국인과 동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평복 차림의 농민이 신고 있는 그런 낡은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대화를 하면서 그 험한 산을 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목적지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는데 그 갈래길 앞에서 농부는 인사를 하면서 저는 여기서 당신과 작별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찬타이프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여기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두 사람은 인사를 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리트 선교사가 찬타이프 마을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밤새도록 그의 안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밤에 산을 넘다가 약탈을 당하기도 하고 또 있던 것을 빼앗기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목숨을 잃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동행자를 주시고 안전하게 길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아침에 말씀을 전하고 환한 대낮에 다시 산을 넘어서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가 그 기억을 더듬어서 초롱을 샀던 가게, 산으로 오르던 가파른 길, 다른 쪽에 있던 돌계단, 그리고 돌판으로 만든 다리가 있는 협곡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그 큰 집이 있었던, 전날에 있었던 그 큰 집이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간밤에 불이 났을 리도 없는 것이 집터가 남은 흔적도 없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메리트는 지난밤에 천사가 그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재 중에 때때로 천사들은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와 동행하기도 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와 간증들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고 도와주고 계심을 여러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의 점에 불과한 이 세상에 대하여 하늘의 모든 존재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는 영혼들을 위하여 무한한 희생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귀한 생명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의 수많은 천사들을 보내시고 지금도 동행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천사와 함께하는 삶의 세 가지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천사와 함께하는 첫 번째 비결은 천사가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보이는 사물에 매여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잊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보이지 않는 천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확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저희 천사들이 복수 개념으로 한 아이를 돕기 위해서도 여러 천사가 봉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정말 주랭랑 치면서 도망가다가 그렇게 잠자리에 들던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지요.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는 심히 외로워서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깊은 겸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하였다. 그렇게 주님 앞에 눈물 반 하소연 반 씨름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들었는데 하나님은 꿈에서 야곱과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수많은 천사들이 그 사다리 위에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죄책감으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놓지 않고 너를 도와주고 있다는 보증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증언의 말씀은 말합니다.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구주의 공로에 완전히 의지하는 영혼은 외관상으로 무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강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정복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보내실 것이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도 하나님의 천사는 함께 하십니다. 여기 또 하나 읽어볼까요?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보시고 모든 시험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는 세속적인 모든 권세를 초월하신 분이시다. 천사들은 적막한 옥에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줄 것이다. 그 감옥은 마치 궁궐처럼 될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그 음산한 담벽이 하늘 빛으로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책감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큰 슬픔을 당하여 외로울 때,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천사와 함께하는 삶의 비결은 천사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사 도와주실 것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은 끊임없이 천사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한 천사는 사가랴에게 요한의 탄생을 알렸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였습니다. 또 한 천사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급히 피해야 할 것을 알려주기도 하였습니다. 한 천사는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매우 지치신 예수님을 수종들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 천사는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겟세마네에서 정말 간절히 기도한 후에 지쳤을 때 와서 위로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귀를 잘랐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야, 너 지금 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잡으러 왔지만 내가 지금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12영이 넘는 천사를 보내서 능히 구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없는 줄로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12영이라고 할 때 영은 헬라어 레기온인데 이 말의 의미는 군단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12군단이 넘는 천사의 군대를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군단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로마 당시에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대의 한 군단의 숫자는 대략 보병 6,1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핏 계산하여도 12군단이면 7만이 훨씬 넘는 수많은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실물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은 무엇이고 우리도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구하여 받으라. 야곱과 같은 견인불발의 믿음과 엘리야와 같은 백절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우리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12군단의 천사를 보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구할 때 동일하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도네시아 삼육대학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근방에 테러와 약탈을 일삼던 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을 저 마을을 다니면서 습격을 하고 약탈을 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주변의 모든 마을들이 습격을 당하였는데 하나님의 집이 있는 이 인도네시아 삼육대학만 안전하고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식량과 사무기기, 하이파이 시스템 등의 고가의 장비들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지키는 경비들이 있었지만 이들을 감당하기에는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약탈자 중에 한 사람이 학교에 와서 이렇게 말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네 학교를 공격하기 위하여 여러 번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흰옷을 입고 두 겹으로 둘러선 수많은 경비들이 있어서 포기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마주치기도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이 지킨 것입니다. 아람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잡기 위하여 병거와 그의 군대를 보냈을 때에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주인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엘리사는 말하기를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훨씬 많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정말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게 주위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지요. 저도 좀 저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늘 저와 동행하는 천사를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혹은 위험을 당하여 보호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주시기를 담대히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애에 함께하신 천사들을 우리가 구하면 우리의 삶에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천사의 도우심을 담대히 구하는 믿음의 담력과 기쁨이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천사와 함께하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증언 6권 307페이지, 남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은 하늘 천사들과 연합하여 일한다. 일꾼들은 끊임없이 천사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의 쉼없는 봉사를 받고 있다. 빛과 능력의 천사들이 가까이서 보호하며 위로하며 치료하며 지도하며 격려한다. 여러분, 우리 태능교회의 자랑스러운 장로님들이 안식일 오후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환우들과 요양원과 천회원과
구도자를 찾아 방문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함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르가의 집사님들 화요일마다 음식을 만들고 또 빵을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 그렇게 가는 발걸음마다 천사가 동행함을 확신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가는 그 선교의 발걸음마다 천사가 동역함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증언 9권 129페이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일함으로써 그대들은 천사들과 사귀게 된다. 천천만만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한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빛을 전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교인들과 협력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에 한 장로님의 요청으로 해마다 2차례씩 중국에 가서 선교하는 일을 돕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장로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한 청년을 훈련시켜서 이웃 마을에 전도하도록 보냈습니다. 그 청년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웃 마을에 전도하러 가고 있는데 마주오는 버스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부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 청년이 미처 피할 시간이 없고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외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군가 자기 몸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났더니 자기가 버스 위에 앉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이 오토바이와 버스가 얼마나 심하게 부딪혔는지 버스의 라지에타가 다 깨졌더라는 거예요. 오토바이도 아주 심하게 부서졌고 사람들은 주변에 모여서 이 오토바이 탄 사람이 어디 있는지 이 버스 아래도 찾아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에는 교육 305페이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속받은 자들만이 천사들이 자신의 일생에 행한 봉사를 이해할 것이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천사,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자기의 일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될까. 여러분, 하늘에 가면 지금은 내가 보지 못하지만 나와 함께하고 도와주었던 천사를 만나게 될까요? 그 천사와 대화를 나눌 때 정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감개무량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태능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천사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그리고 어려울 때에, 혹 죄책감에 눌려 기도할 용기조차 잃어버릴 때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려울 때에, 위험할 때에 천사의 도우심을 담대하게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천사와 동행하는 경험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위하여 힘써 봉사하고 섬기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면서 천사와 동행하는 살아있는 경험들을 그렇게 하시다가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나를 도와주었던 천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그 감격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두 참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